모두 동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하신지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말복도 지나고 이제 다음 수요일 날 22일 날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이제 처서인데, 처서가 되면 우리 그 조상들이 그 이르기를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기상가들에 의하면 올해는 북태평양과 그 북극권과 저 태평양, 그러니까 고기압이 남북으로 대치돼 가지고 한국이 이제 상당히 그 더운데, 올 같은 더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80평생에. 근데 이 더위가 처서가 지나도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더 기승을 부릴 거라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시시때때로 소나기라도 좀 덜어 내려주면 대체를 시켜서 조금 기온이 좀 시원해질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 상당히 날씨가 덥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여름의 기승에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 말씀에 정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지금 말씀을 들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 항상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전에도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인생으로는, 사람으로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제 인생은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목사든지 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그 어떤 목사보다도 제 입에서 대언되고 증거되는 이 말씀은 감히 어디에서 들을 수도 없고 찾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감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지 아니할지라도, 저를 인해서는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열심을 내고 좀 말씀을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라고,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구독자 수는 그 한두 명씩 늘어가고 있는데, 늘어가는 추세는 상당히 느리지만 더디지만 그래도 한두 분씩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도 그래도 한두 분씩 증가되는데, 증가된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그 구독하신 분들을 보면 표면상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25이 안 돼요. 25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면들을 볼 때는 이거를 진짜 애써서 그 더운 여름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는 그런 회의를 느끼는 때도 사람인지라 없지 않습니다. 갈등을 느끼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그 수를 보고 사람 머리수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 감정의 기복이 있죠. 이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동영상을 올릴 때 멘트가 좀 귀담아 들어주십사,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멘트를 꼭 그 동영상에 이제 그 문자에 이제 적는데, 여러분들 그 글을 읽어보시고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분은 항상 이제 마음을 귀담아 들으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말씀은 지금 증거해서 이제 이사야 40장 이제 셋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이사야 말씀이 아니라도 그동안 제가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동영상의 수가 1000편이 넘으니까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어느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지는 이제 모르죠. 물론 매주 나가는 말씀도 들으시겠지만 다른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은 그래도 이제 넘나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표면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좀 제 마음이 좀 허탈한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수요는 구독자 수는 늘어나는데 반면에 그 헌금하는 손길도 줄어들고 금액도 줄어들고 이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내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참 해야 할 일이 많구나, 부족한 점이 많구나 하는 그런 점도 이제 함께 이제 느끼고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예사야 40장 말씀 이제 나눌 텐데요. 오늘도 좀 마음을 기울이시고 저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마음을 기울여서 들으셨으면, 새기셨으면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그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고 설명을 드리다가 중간에 끝났죠. 시간 돼서. 오늘도 지난주에 그 하던 부분을 이어서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사야 40장 12절부터 그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조금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조금 12절부터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그 하늘을 땅을 뭐 이렇게 이제 티끌을 담아봤느냐 재봤느냐 뭐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죠. 그 뒤에 이제 명칭과 이제 간칭이 나오는데 이렇게 앞에 하늘과 땅과 물을 재었느냐 헤아려 봤느냐 이런 것을 총량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총량. 그런데 거기서 보면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봤으며 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 땅과 하늘에는 실제 땅과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생을 이런 뜻이 거기 들어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인생을 너희가 손뼉으로 무슨 뭐로 너희가 헤아려 봤냐 재봤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간의 뜻을 아느냐 이제 이런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인간을 청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만 인간이 인간을 헤아려 본다고 하는 것은 짐작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재보고 헤아려보고 하늘을 청량해보고 땅을 재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천지 주물주인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헤아려보고 청량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간칭과 명칭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인생을 헤아려볼 수 있고 하나님을 헤아려볼 수 있는 그 청량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게 뭐냐면 명칭과 간칭 저울이 나왔거든요. 저울은 무게를 달아보는 것이잖아요. 무게를 달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무게를 달아보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항상 지금 달아보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진짜 항상 나를 달아보시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항상 달아보는 거예요. 왜? 말씀이 그 기준이잖아요. 그게 천칭과 간칭이에요. 지금 명칭과 간칭이에요. 천칭이 아니라 여기 명칭과 간칭 나왔으니까 명칭과 간칭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칭과 간칭으로 날 항상 거기에 재어보는 거예요. 날 그 명칭과 간칭의 그 말씀으로 달아볼 때 내가 하늘의 양은 또 나는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로 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느냐면,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항상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 상태, 이런 모든 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명칭과 간칭이 아니면 내가 지금 죽어있는지 살아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매일 죽는다. 내가 매일 십자가 밑에 죽는다. 그럼 내가 매일 십자가 밑에 죽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명칭과 간칭이 없으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이게 곧 달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 영혼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명칭과 간칭이 없으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를 헤아려 볼 수 없고 재어볼 수 없고 달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이사야의 음성으로 들려서 그 말씀이 내가 명칭과 간칭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명칭과 간칭이라고 하는 이 저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저울이 곧 뭐를 얘기하냐면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법.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을 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법이라는 게 뭐예요? 잣대잖아요. 잣대. 법이라는 게 잣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의 그 법은 뭐냐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각 세상에서도 각 나라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 있는 법이 그 사람을 주장하잖아요. 바르게 살 것이냐 그르게 살 것이냐 하는 기준은 그 나라의 법에 정한 대로 규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의 법이 곧 명칭이요 간칭이 된단 말이에요. 즉 그래서 명칭과 간칭이라는 얘기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재어볼 수가 없어요. 각자를 재어볼 수 없다고, 나를 재어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를 청량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나를 청량해야 된다고. 이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도 그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그 동영상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제가 그 개인적인 전화라든가 또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피력한 적이 있어요. 어떤 말을 제가 했느냐면은, 이것이 이제 그 오늘 아침 그 묵상 시간은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 말로, 마음에 짐이 되는 제 말로 다가온 말인데, 뭐냐면 지옥은 없다. 지옥은 없다라는 말이 오늘 아침 묵상에 걸렸다. 왜 그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명칭과 간칭이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지옥이 없다는 말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안에서 지옥이 없어? 그럼 굳이 뭐 내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 없어? 지옥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이러한 그 마음을 갖는 그러한 사람은 혹시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는 좀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제가 지옥은 없다라고 말한 그
그 말을 제대로 어금니가 나서 든든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로서, 든든한 자로서, 장성한 자로서 그 말을 새길 수 없으면, 말 그대로, 지우고 없는데 내가 뭐,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내가 미쳤다고 열났다고 내가 애써 힘써 뭐, 시간 버리고 돈 들이고 뭐 헌금해 가면서 내가 신앙생활에 지우고 없는데, 다 어디가 다 천국이라는데 뭐라고 내가 애써 힘써 내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며 헌금하며 내가 시간을 버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반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연 제가 말한 지옥은 없다가 실제로 지옥이 없다는 뜻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을 새겨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단한 자, 장성한 자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얘기를 그래서 지금 방금 한 거예요. 자기 표 천국과 하나님 표 천국이라는 말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거든요. 하나님 표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 없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누구든지 다 천국을 말하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들도 자기네들은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들도 다 천국 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당들은 천당 간다고 안 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안 해요? 해교도들 무슬림들은 천국 간다고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 간다고 안 해요? 다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천국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천국이냐, 아니면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이끌린 천국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을무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마음이 묻고 좀 심하게 좀 섬찟한 생각을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서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과 지옥은 설령 예수가 말한 대로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다 당신의 날이 이르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예수가 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울분을 느끼면서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알지 못해서 이것을 구한다. 설령 이것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나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진노하는 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의 진의 참 뜻은 뭐냐 하면, 천국과 지옥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다고. 그래서 그동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한 법을 주셨지 다른 또 성경을 줘가지고 너희가 이 성경을 믿으면 천국, 이 성경을 믿으면 지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 똑같은 한 권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법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것이고, 이 법에 어긋나면 너희가 이 길에서 미끄러져서 너희가 나의 저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이 누구에는 이런 성경을 주고 누구에게는 저런 성경을 주신 적이 없잖아,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만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지옥을 가요? 천국을 주셨는데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천국을 피하여 지옥을 자초한 거란 말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천칭과 명칭을 보면은 이 명칭과 간칭을 증거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럼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아서요. 근데 표면적으로도 따르지 않은 무리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이 명칭과 간칭을 버렸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한 지가 좀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 뭐 많다고는 많고 적다면 적은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기도 했고 함께 하기도 했고 찬송도 했고 얼굴을 마주보기도 했고 그런 교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가 말하기를 복음서에 이러냐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나와요. 마지막 날은 누구든지 자기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끈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게 곧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육신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육신은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부부지간에 가족간에 화목하게 태평하게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게 짐승과 같은 삶이란 말이에요. 이제 뒤에 이제 나올 텐데 3님에서 나올 텐데 우리는 그런데 죽는 날을 마지막을 끝날을 말세를 둘째 사망을 자기 죽는 날로 생각한다.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염두에 남지 않나 봐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자기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제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명칭과 간칭이 여기 이제 헤아림을 얘기했고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을 나의 명칭과 간칭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그 말씀이 내게 명칭과 간칭이 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즉, 그 잣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공평과 속이지 않는 조울추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평을 의미하는 것이 곧 명칭과 간칭 저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 공평과 정직을 무엇으로 세상에 표현할 그 기준이 있느냐고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모든 법은 세월이 지나면 사람 살아가는 그 삶이 형태가 바뀌거든요. 저만 해도 지금 80평생을 살면서 정확하게 이제 만 78년인데 만 78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요 짧은 세월을 살면서도 어렸을 때와 지금과의 그 세상에 적용하는 법이라든가 룰이라든가 세상의 변화는 엄청나게 변화를 했거든요. 제가 국민학교 시절만 해도요, 선풍기는커녕 이 부채도 귀하던 때였다고요. 부채조차도. 지금 부채로 이 여름을 살아내라고 하면 지금 살아낼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시골에 있지만 여름에 낮에 뜨거우면 밭에 들에 나가는 사람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떼약볕에서 나가서 다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왜? 전부 다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소독약에 제초제에 기계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논단 맺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초제 났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농약물 재배하지 않았고 올해는 조금 하는데 밭에 풀 나는 거예요. 제초제 뿌렸어요. 그리고 겨우 갈아엎었어요. 주변에 예초기로 풀 베는 거 올해는 제초제 많이 썼어요.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국민학 규제로는요, 예초기 있었으니까 전부 다 가지고 했어요. 다 인력을 했거든요. 5월 달에 모내기, 6월 초까지 모내기를 하면 전부 사람이 손이나 호미 가지고 논을 맺거든요. 밭 다 콩, 요새 지금 콩 한참 지금 자라서 이제 꽃 피고 있는데, 지금 꽃 필 시기인데, 다 콩 속에 들어서 땀 뻘뻘 흘리면서 호미질하고 풀 뽑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짧은 세월을 사는데 이렇게 많이 변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렇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그렇겠냐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문부터 영까지 똑같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다 보니까 믿음도 편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서양 속담에 오늘 영화에도 나왔으면 이직하면 이지고예요. 우리 속담으로 하면 딱딱한 땅에 물이 고인다예요. 근데 이런 마음들이 별로 없어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똑같고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좀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그래서 13절에는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신을 지도한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신을 지도한다. 여호와의 신을 누가 지도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이것은 누가 선지자들을 누가 가르치고 지도하였느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을 하셨다는 얘기, 즉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 이게 청량이고 이게 명칭이고 간칭이에요. 그러면 앞에 서서 많은 대중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자만 하나님의 신을 가르침을 받느냐? 이건 노가 아니라 네버예요. 이 말씀을 듣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뭐가 돼요? 신이 되잖아요. 그 말씀이 자기의 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신이 돼서 하나님이 돼서 나를 지도해야 되거든.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면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의 모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을 가진 자가 되겠죠, 결국은. 모사가 돼서 가르쳤니? 이 모사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사는 뭐냐면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 우리는 모사꾼이다, 저 사람 모사를 부린다 하면 우리가 좋지 않은 뜻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사는 아주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책략과 지혜 이런 것을 가르치는 자를 그런 모사라고 해요.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을 입은 자를 누가 가르쳤냐는 거예요. 여호와뿐이 없죠. 성령뿐이 없죠. 하나님의 신이 가르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입은 자가 선지자고 통달의 영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즉 통달의 영이라고 뒤에 통달이 나오는데, 통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가진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가진 자로 알고 있다고.
특히 신학에서 그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미 성령이 있다, 하나님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신학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그 영혼 선제론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이야기가 되는데, 영혼이 선제되어 있다 하셔도 그것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여기 있는 게 영이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은 이미 있을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밖에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했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우리는 신앙에서 영혼 선제소를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모든 인간은 다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신을 붙는다는 성경 기록이 왜 있냐? 하나님의 신을 붙는다는 뜻이 성경이 왜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건데, 거기에 왜 하나님의 신을 또 불어넣어? 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이게 영혼 선제설, 2분설, 3분설 이제 다 이제 같은 말이 되는데, 신학에서 아무리 이런 이제 조직 신학에서 또는 교의 신학 또는 조직 신학에서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영혼이 뭐 어떻고 많은 말을 할지라도 단 한 말씀뿐이 없어요. 사실은. 자, 뭐 신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쳤으랴.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제 통달의 도, 이제 앞에 얘기한 통달의 도 이거거든. 그 고린도전서 이제 그 12장부터 사도 바울의 그 은사론을 보면 그 통달의 영이 나오죠. 통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달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통달은.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그 도구, 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하죠.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고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주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 자, 그래서 여기서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신학으로 의논했느냐, 연구했느냐, 공부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함께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들리는 것이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느냐, 하나님의 신으로 했느냐,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고 정한 신학에 의존해서 신학과 신학을, 이 사람이 주장하는 저 사람이 주장하는 이 교단이 주장하는 저 교단이 주장하는 그런 것으로 했느냐,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사야 때에 일어난 일이잖아. 이사야 때 일어난 일이고 또 이때 당시에 이 나라를 통치하던 자는 누구냐면 히스기야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조금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백성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여기에 반하여 누가 있냐면 지금 현재는 아수르가 있고 애굽이 있어요, 지금. 지금 1차는 이렇게 지금 공격이 왔죠. 이 말씀의 내용이 아수르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퇴치시켰지만,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아수르가 지금 이 전체로 보면 그 유다죠. 저게 보면 지금 예루살렘 성읍이죠.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인데, 지금 아수르가 유다, 그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니까 이 전체가 다 괴로운 거죠. 전체가 다 힘든 거란 말이에요. 이 전체가 다 힘드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이 아수르를 해서 이렇게 백성이 전부 힘들고 나라 전체 힘드니까 어디에 의지해? 여기를 의지한 거란 말이에요. 자, 요 관계를 우리가 뜯어보자고. 이게 지금 나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뭔지는 몰라. 그 무엇이 있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럼 이때에 나라는 사람이 그 무엇으로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뢰할 거냐, 여호와를 의뢰할 거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관계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에게 명칭과 간칭이 되는 것은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라고. 이게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이게 나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나를 해결해 주고, 이런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것을 지도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나라는 것을 보면 나라는 이 나잖아요. 나라는 하나를 놓고 지금 내 안을 들여다보면은 히스기야가 있고 이사야가 있고 지금 백성이 있다고. 백성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말씀들이 지금 내가 겠어. 이게 이제 양떼거든, 이게.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가 베드로한테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게 그 양떼, 이거거든요. 실제 양이 예수의 제자들이 양 쳤습니까? 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는 누구냐면,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 이 자체가 내 육신이라고. 그럼 내 육신이 이러한 것들과 이러한 것들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갈등하느냐의 문제를 지금 여기 기록하고 있는. 물론 성경 전체가 다 이래. 성경 전체가 다 이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것을 뭐로 자꾸 생각하냐면, 제가 그동안 수없이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가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딱지가 앉아서 또 벗겨지고 또 딱지가 앉고 또 벗겨지고 뭐 이런 상황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지금도 습관이,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어?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랬었나 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피부에 다 잡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들으시는 어떤 동영상, 어떤 말씀으로 들으신다 할지라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선지자라고. 누구에게든지 이 사람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면 에스겔, 이렇게 다 그 전해져 오는 그 말씀에 기록한 자를 통해서 내게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 음성에 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어떤 갈등을 할 것이냐는 거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으로 의존할 거냐, 하나님을 의존할 거냐. 이 갈등은 내가 한다고. 여기서 한다고. 이 선지자 때문에. 이 선지자가 없으면 아예 갈등할 이유가 없지. 이 선지자가 아니면 히스기야가 왜 갈등을 해?
내가 희생하단 말이에요. 내 나라 내가 다스리잖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스리는 거든. 내가 다스리는데 어떤 것을 받아들여서 의지해서 모사가 되어서 내가 내 백성을 다스릴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 앞에 누가 있었어요? 자기 아비 아하스가 있었잖아요. 그 앞에 요아비가 있었잖아요. 요아스.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그것을 제하잖아, 지금 제하잖아. 지금 여기서 아하스라든가, 그 앞에 요아스라 이런 것은 각자에게 놓으면 내가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알아놓고 보면 돼요. 그것을 자꾸 뒤로 물려야 내가 살아나는 걸 거거든. 지금 내가 앞으로 자꾸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 모든 죄가를 사해 주는 거예요. 이미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지식과 통달의 도가 나온 겁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도 얘기했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지식이 없냐면 세상도 지식이 있어요. 세상의 지식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쉽게 하고 그러는 생활에 이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에서도 그 말씀이 변화하고 진전하고 그 넓이가 깊이가 높이가 커질수록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서 상당한 유익을 주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우리가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의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는. 누가? 하나님이. 자, 그럼 여기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면, 거기 16절 중반부에 보면 그 삼림은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화목이 나오죠. 이 화목이 나오는데 그게 삼림이 이제 화목이라는 얘기예요. 그 삼림은 나무가 많이 우거진 그런 곳을 우리가 삼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삼림 나무를 베면 우리가 화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28장에 그 나무를 베어서 모든 음식도 해먹고 그 손에 쥐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지 않는다, 이런 그 말씀이 이제 나왔는데, 바로 그런 거. 그러면 여기서 삼림이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얘기한 같이 산에 울창한 그 숲을 우리는 삼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삼림이라는 내용을 보면 뭐로 나왔느냐? 오늘도 또 무식한 영어를 또 쓰게 생겼네. 또 비스트로 나왔어요. 비스트. 여러분들 비스트 저기 창세기할 때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이 비스트가 뭐냐면 짐승들이에요. 산짐승들이 비스트예요. 이거를 삼림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성경에는 삼림이라고 나왔지만
실제 이 삼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쓴 것 같이 비슷하고 짐승들이잖아요. 짐승. 그래 이 짐승들인데 지금 이사야니까 지금 이사야니까 이사야 구약이니까 어느 나라 언어로 원래 기록되어 있겠어요? 히브리어로 당연히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이 지금 삼림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영어로는 비슷한데 히브리어로는 뭐로 나냐면 생명이라고 나왔어요. 생명. 하이로 나왔다. 하이. 그러니까 삼림이라는 것이 하이를 삼림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영어로는 비스트라고 했는데 아직은 살아있는 거야. 빽빽한 거야. 이게 아직 삼림은 울창한 것을 삼림이라고 하죠. 산에 뭐 나무 한두 개 뭐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삼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삼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란다. 세상에 실제 삼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뭐라 그러나 그 기존 나무들을 다 베내고 나무를 별도로 식재해가지고 그 경제림 같은 거로 하는 거를 조경사업이라고 하는 조경사업은 화단 같은 거, 집 같은 거 갖고 오는 걸 조경사업이라고 하나. 하여튼 이렇게 그 산의 나무를 그 잡목들 다 베내고 경제림 같은 거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나무도 없는데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그러나? 그걸 보면 그 나무가 굉장히 곧게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이제 백향목 같은 게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성경 백향목인데, 그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짓던 나무, 백향목 같은 거, 이런 나무. 우리나라 소나무는 사실 좋다고 하지만 백송 같은 거, 뭐 황송, 금송 같은 거 좋다고 하지만 나무가 많이 굵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삽목 같은 건 삽목. 이게 삽목 같은 거는요, 통도, 굵기도 하지만, 높이 자라서 진짜 제목의 가치가 엄청 많이 geç어요. 삼림이라는 것입니다. 삼림. 자, 이런 나무들을 심어서, 경제림을 가꾼단 말이에요. 근데 삼림하면, 이게 인공 삼림하면 지금 얘기한 같이 경제적인 그 나무를 심어서 그런 것을 꾀할 수 있지만 원래 자연적인 삼림은 사실은 뭘 얘기하면 잡목들이 많은 거예요. 짤데기 없는 나무들이 많은 거. 우리 자연림 보면은 이런저런 나무들이 우거져 가지고 진짜 경제적으로 쓸만한 나무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슷하다고. 하나님이 길리운 그런 나무들이 아니라는 뜻이 바로 살아있기는 한데 그것이 울창하게 많이 있지만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삼림 비스트 하예요. 쭉쭉이는 아무리 말하면 뭐랍니까? 하나님께 유익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입으로는 살아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삼림이라고. 이게 그래서 비슷하더라고. 하나님이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이는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4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번제를 드렸는데 화목에서도 이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나무를 베서 그 번제를 드리면 이 나무를 베서 불을 떼가지고 태우거나 뭐 해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나무를 베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이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느냐면 번제는 태우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요한복음 4장에 나왔고 바울도 나왔지만은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이랬거든요. 영적 산 제물로 드려라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번제 화목에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는 아무리 내가 울고 부르짖고 헌금을 수억을 갖다 놓고 해도 그건 하나님 연락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마치 열왕기상의 갈멜산의 바알의 선지자들이 한 것과 엘리야가 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아무리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일날 재단에 헌금이 수백억 수천억이 쌓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누가 쓰는 거야 다? 연락이 안 되면. 물론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연락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물질을 받으셔서 옛날에는 소재물과 언약의 소금이 있었잖아요. 레위기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래서 소재물은 제사장들이 받아갖고, 소재물은 이게 말라기 3장에도 나온 말씀이에요. 소재물은 제사장들이 받아갖고 언약의 소금만 하나님이 받아가셨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뜻은 무엇이냐? 영과 육이 도리도리 짝짝꿍이 맞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마음에서 영에서 기뻐서 냈기 때문에 그 소재물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즉 내 마음이 기뻤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연락하신 거예요. 내 영이 기뻤다. 이 예물을 드릴 때 내 영혼이 기뻤다. 그 뜻이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을 받고 법궤를 짓고 돌판을 넣고 그 법궤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백성들이 기뻐내는 것으로 받아서 이것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셨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기뻐내는 것을 받아서 성막을 지어라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 기뻐내는 것이 내 영혼을 든든하게 했다, 성벽이 됐다 이 뜻이 성전을 지었다 이 뜻이에요.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험과 티가 있는 것을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그것은 내 마음에서 기뻐 받지 않기 때문에 성벽에 올라가질 않았어.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울타리가 되지 않았어. 무슨 뜻으로 여러분들 그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오늘 좀 답답하네. 이제 그런 것이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해서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아까 믿고 그 말씀이 깨달아 온전히 즐거움이 없으면 연락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건물교회가 있어서 건물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연복회에 손을 넣는데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데 나 헌금 안 할 수가 없거든. 왜? 뭐가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게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낯짝이 있으니까,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번제 소용에 소용이 없다는 얘기거든, 이게. 기뻐내는 것으로 이렇게.
이게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삼림을 배워가지고는 즉 비스트,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런 영혼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무엇이 생기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갖추어져야 된다는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드려지는 것이 이런 것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나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위한 것은 실제 하나님의 물질이 필요해요? 말라기에 역시 기록하면 내가 이 온 세상을 지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겠느냐. 이것은 내 얼굴에 똥칠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한이 없고 지금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그런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얘기하면 한이 없고, 그래서 17절은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워졌구나. 열방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백성이 양들이 있고 그 열방에 많은 그 주변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각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된 것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열방이에요. 지금. 그 열방에서 강하게 일어나면 아수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 말씀보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보다 다른 말씀을 내가 세상에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의지한다면 내가 애굽을 의지하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은 다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신다. 그러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쪽정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사야 40장 다 마치려고 했는데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많이 하나님의 말씀이 옆길로 샜다, 확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40장 12절부터 지금 17절 말씀까지 살펴봤는데 18절로부터는 지금 이런 삼림이나 이 번제물에도 소용이 없다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우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상은 누가 만드냐 어떤 것이냐 하는 것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제 18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좀 됐는데 좀 쉬었다가 18절부터 나머지 부분을 빠른 시간으로 빠르게 설명을 해서 40장까지 오늘 마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해보겠습니다.